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상한 사람과 친해지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을 한 10년 정도 살았죠? 10년 아직 안 산 사람도 있죠. 저희 합쳐서 10년이 안 되네. 살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상적인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까? 많죠, 이상한 사람이. 우리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행동을 하죠? 피하죠. 가까이서 악수하나요? 저도 좀 같이 이상하게 좀 지냅시다 이러나요? 안 그러죠. 피하고 싶죠. 멀리하고 싶죠. 저 사람이 나한테 아는 척하면 어떡하지? 그러잖아요. 짱구가 엉덩이를 막 까고 춤추고 있으니까 철수가 멀리서 보고 제발 나 좀 아는 척 좀 안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짱구가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 철수 그러면서 오잖아요. 피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상한 사람을 보면 다가가서 말을 걸거나 아는 척 하고 싶지 않죠. 오히려 멀리 떨어지고 싶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나요? 욕하고 싶나요? 욕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의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 너희 사랑해주는 사람만 너희가 좋아하지 말고 너희랑은 영 다른 사람도 좋아하거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당연히 이상한 사람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두 번째 어려운 상황은 뭐냐?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이상한 사람은 항상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제 인생 10년쯤 살았다고 했죠. 이제 앞으로 더 살아보세요. 점점 이상한 사람이 줄어드는지 더 많아지는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이상한 사람도 나랑 영 다른 사람들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내 주변에 진짜 다 정상적이고 나이스한 사람들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을 것 같죠? 좋겠죠, 당연히.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내 윗집 사람은 맨날 이렇게 쿵쿵대는 걸까?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어디라 그랬죠? 로마서였죠?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로마? 항상 사람 이름을 붙이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맞아요, 바울이 썼어요. 이 바울은 로마, 지금의 어디에 있어요,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탈리아 수도 어디예요? 로마 맞죠? 제가 혹시 틀렸으면 가르쳐 주세요. 제 세계 지리를 잘 몰라요. 로마서가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야. 반대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야. 잘못 믿는 거야.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 쓰여졌어요. 그리고 그런 걸 다 알려준 다음에 예수님을 진짜 알고 사랑한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살게 될 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자,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로마서 왜 썼다고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해보세요. 로마 사람들한테 너 그거 다 해버리면 어떡해. 잘했어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잘못 믿고 잘못 아는 건지를 알려주기 위해 썼다고 그랬어요. 지금 한 사람이 말했다 그래가지고 다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면 안 돼요. 편승이 뭐예요? 예? 그렇죠. 그냥 거기 그 사람, 나도 그냥 저 의견 따라갈래. 이런 게 편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몇 장이에요? 14장이죠. 로마서 총 몇 장일까요? 16장이죠. 역시 민태진 선생님이 너희가 못 맞출 것 같으니까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4장이면은 앞부분이에요?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는 이러이러한 설명들을 한 다음에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이러이러하게 살 거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함으로 구원받는다고요? 학생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믿음. 그게 뭔 뜻인지 이제 알려줄게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걸 돌아보기 위해서 퀴즈를 내주겠습니다. 여러분 수준은 어느 정도 이상 됐다고 생각하기 전까지 난 OX 퀴즈만 내겠어 앞으로. 자, 질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백성들이 착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를 보고 구원하신다. OX. 머리 위로 하세요. O면 이렇게 하시고 X면 이렇게 하세요. 자, 질문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착하게 살았는지 나쁘게 살았는지를 보고 구원하신다. O예요, X예요? 소신껏 해. 이건 뭐죠? X예요, X.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제가 구약 신명기 7장 6, 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떠있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들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야?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다는 말은 그냥 수만 적다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다. 완벽해요 여러분? 스스로 완벽하다 생각해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완전한 분이에요? 좀 불완전한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라서 원래는 여러분을 받아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착하거나 더 수가 많거나 위대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랬죠. 기억나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냥 너희를 내 백성 해줄게.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뭘 잘하거나 위대하거나 착해서거나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걸 봐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오직 은혜. 따라해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말을 그냥 그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죠?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가서 이러이러하게 하셨다가 신약으로 넘어오시면서 마음을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절대 안 바꾸세요. 똑같으세요.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아니면 너희가 잘하는 거 보고 결정할게 그러셨어요? 은혜로죠. 그런데 갑자기 시간을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마음을. 아이씨, 내가 옛날에는 은혜로 구원해준다고 하긴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이놈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구원해줘야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해도 되죠. 맞아요. 지우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기로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놈들이 내가 너무 자비롭게 대해줬나 보다. 나한테 막 기어 오르네. 이제 죄와 잘못을 다 봐줘서는 안 되겠어. 그렇게 안 하세요. 앞으로는 오직 은혜가 아니라 착한 일도 좀 하는 놈들을 그놈들만 뽑아가지고 내가 구원해줘야지.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적은 한국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가진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셨죠? 그런 이상한 아무런 좋은 잘한 일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거지대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백성을 만드셨다고요. 아셨어요?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신약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자기의 형제 자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가르친 거예요. 아셨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서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은 우리가 뭘 착한 일을 했거나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무엇으로? 크게 말하세요. 크게 알면. 오직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오늘같이 마지막 부분 14장, 15장, 16장에 가서는 정말 여러분이 오직 은혜가 뭘 알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살 거예요. 반드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겠지. 내가 이러이러하게 착하게 살아야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겠지.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알았죠? 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게 하려고 저는 집중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님 어렸을 때 여러분처럼 설교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들어서 전도사님 됐을까요? 부정적인 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으니까 지금 아까 저희한테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이제 보상하기 위해 전도사님이 됐겠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전 그런 놈이에요. 그냥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셨죠?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잘 듣고 있다는 소리예요? 안 듣고 있다는 소리예요? 잘 아시네요. 잘 들으세요. 그럼 막 자. 그래 바로 그거야. 지금 막 살아도 되냐 그랬죠? 그건 너무 근데 지금 하기는 어려운 말이야. 난 그 답을 알고 있어. 자, 맞아요. 자,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를 그걸 아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알려줄게요. 따라해 보세요. 오직 믿음. 그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다시 퀴즈. 두 문장 중에 뭐가 맞는지 1번, 2번으로 답해 보세요. 제가 두 문장을 말해 줄게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문장이에요. 1번.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동시에 착한 일도 좀 해야 됩니다. 1번.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2번.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은혜를 믿지만 착한 일도 해야 됩니다. 자, 5초 줍니다. 결정하세요. 1번이요, 2번이에요? 5, 4, 3, 2, 1. 자, 손가락을 대세요. 자, 1번 더 1번. 이렇게 하고 들면 어떡해. 자, 2번. 그래도 착한 일 좀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착한 일은 그래도 네. 양심으로 해야 되잖아. 야, 양심. 우리 승지 양은 본인의 양심을 믿나요? 진지하게 묻는 거야. 진짜 너 어떻게 생각해요? 양심 있어요? 본인한테?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면은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근데 양심은 있잖아. 양심은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 양심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물, 세상 모든 것보다 제일 썩어 있는 것이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모른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했어요. 내가 여러분이 2번이라고 선택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질책을 하려고 여기 써왔는데 그걸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앞으로 착한 일 하지 말고 악당처럼 사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면 다 하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건 절에 가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 빡빡인 스님한테 가도 배울 수 있다고요. 스님이 여러분 앞으로 가서 막 철퇴를 휘두르면서 막 지나간 사람을 두들겨 패세요. 그래요? 아무도 안 그래요. 착한 일을 하라는 말은 여러분 아무 데서나 배울 수 있다고요. 교회에서 안 배워도요. 교회는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지만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생각대로 산 시간이 많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산 시간이 많을까요? 맞아요. 잘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믿음을 배우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수준에 맞지 않는 걸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까지도 설명한 거예요. 이제 짧게 할 거예요. 바울이 살던 당시에 로마라는 곳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장 잘 아는 신화 중에 제일 유명한 신화가 어디 신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지금? 로마예요. 로마. 여러분 아는 신 이름 말해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 중에. 자 제우스. 또 디오니소스. 야. 또 에? 하데스. 데메트리우스인가 뭐였죠? 그 농업의 여신이죠? 예. 포세이돈. 그렇지. 또 아주 우상 숭배가 오늘 아주 넘쳐나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말한 거는 다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사실. 이거 문학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질문. 로마가 북쪽에 있어요. 그건 잘 몰라요, 저도. 그리스에 비교했을 때 말이에요? 아니. 네. 거기 지도를 펴놓고 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로마 옛날 이름이 뭐예요? 로마예요, 옛날에도. 로마는. 아, 그럼 거기 있는 로마가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죠. 자자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조금만 해도 이렇게 다 나오잖아. 12신 중에 지금 7명이나 말했잖아. 당시 로마의 신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긴 우상 천지였어, 우상 천지. 근데 신에게는 뭘 드리죠? 그렇죠, 제물을 드리죠. 제사 드리죠. 그럼 그 제물, 그건 뭐예요? 뭐 양이든 소든 돼지든 뭐 사람,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땐 몰라요. 사람 인신 공양을 드렸는지 몰라요. 여튼 고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성전에서 다 못 먹어요. 그럼 그걸 어디다 팔까? 시장, 당근에?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잘못 들었어. 시장에 팔겠죠. 그래, 당근 마켓, 시장에 팔겠지.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고기를 사다 먹었어요. 고기가 얼마나 맛있냐고. 근데 네. 고기를 해서 먹었다며요. 네. 바쳤다며요. 네. 바친 건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지금처럼 고기가 막 풍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바친 거를 시장에다 팔아서 이제 돈을 얻어야 되잖아요. 바친 걸 판다고요? 그러니까 신에게 바친 고기를 너무 많으니까 시장에 다시 판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고기를 사 먹는다고요. 바로 저 주은이 표정이 그게 맞아.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어? 바친 걸 그걸 먹는다. 네. 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신에게 바쳤다가 물려낸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꺼림칙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우스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포세이돈에게 바쳤던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지? 그런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산에 등산 갔는데 막 누가 이렇게 정갈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쌈을 막 나눠주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쌈을 막 나눠줘서 너무 맛있겠다고 막 먹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이거 근데 어디서 온 거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기 절에서 부처님한테 제사 드리고 고기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여러분 나눠드린 거예요. 그럼 어때서 여러분 마음이? 네? 우리 권사님들 마음이 어떠시겠냐고요. 권사님들 어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찝찝하겠죠. 어떤 사람은 팍 뱉어버리겠죠, 고기를. 짜증나죠. 맞아요. 그럼 그게 바로 여러분 뭐냐? 그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죠. 이상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거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안 먹으면은 그게 믿음이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얘기예요.
전사님은 아까 오직 뭐로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하든 뭘 먹든 그런 걸로 나를 평가하세요? 안 평가하세요? 그런 걸로 평가 안 하신다고요. 그걸 굳건히 아는 사람은 고기를 그 우상에게 바쳐졌든 아니든 자유롭게 먹을까 안 먹을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 유치원에게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믿음으로만 구원하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은혜로 다 품어주셨어. 이걸 아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기를 그냥 먹을까 안 먹을까?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먹든 안 먹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애초에 그 저녁 네. 그 다쳤다가 그걸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꺼림칙해. 그래요. 꺼림칙한 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아니 그 교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먹는 것 자체가 꺼림칙해. 아, 그래요. 맞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유 안에 신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건 이러이러한데 이 다른 신에게 바친 건 영 찝찝해. 그랬기 때문에 찝찝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튼지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믿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내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닌데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찝찝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은 지금 누가 누구를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믿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예수님께서 너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데 그걸 못 믿고서는 왜 저 고기를 안 먹니? 저 고기 먹는 거 아무 상관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막 입에 쑤셔 넣는 거예요, 고기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거 이상한 놈이구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그 사람도 내가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거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마음껏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고기 안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그렇죠. 오늘 주제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유롭게 고기 먹는 사람에게 자기랑 다른 사람, 야채만 먹는 사람, 채소만 먹는 사람, 이상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도 예전에 그랬잖아. 너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알지? 나 하나님의 눈에는 너도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은혜로,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 안았단다. 그러니까 너도 이상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렴. 그 뜻이에요. 아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늘 어떤 사람을 주신다? 이상한 사람을 주신다고요. 그 사람을 봐야 나를 본다니까요. 아셨죠? 내가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어디든요.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날은 인류 역사상 한 달도 안 돼요.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안 없애주세요. 언제 그러면 한 달만 계속 해요? 그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오래됐잖아요. 수천 년 됐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날은 한 달도 안 된다고. 지금도? 네, 지금도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전쟁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정상으로 볼 때는 다 이상하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만 나야말로 정말 하나님 눈에 이상한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은 그때도 정말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계속 이상해 보일까요? 그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 저 이상한 사람이었어. 바로 하나님의 눈에 이상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네. 요걸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배우라고, 우리가 뭘 알라고 계속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없어져야 돼. 저 사람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상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가족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따뜻한 계절 5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 한 분 한 분과 또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